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미련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대할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낸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에게 소원과 현실과 위안과 믿음과 진정과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선자는 자는 받기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관하여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 것으로 또한 찬양과 감사와 위로 기록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진리로 가르치는 스승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스승의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르쳐야 되는지 함께 나눠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는 아이와 젖먹이는 여인이 그런 시험과 어려움은 올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것이고 가장 강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되는 시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된 자로서는 어떤 거를 가리키고 어떤 거를 바로 세워야 됩니까? 어떤 것을 진리로 세워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 되심을 구전 되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려는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16절 볼까요?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을 포커스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세의 세대입니다. 고통스러운 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고 단언하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는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 이런저런 저런저런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되면은 점점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냄과 시험과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그 도덕적인 것도 또한 바로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갈증을 내게 하시고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 아니라 더 악한 삶을 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힘든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신 것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스승의 주의를 제가 맞이했지만 제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왔어요. 목회자는 다른 누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스승 되셔서 우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거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영을 주님이 주신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얘기하냐?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진리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 보면 깡패들이 많이 나와요. 그 깡패들을 보면 엄청난 스승과 같이 의리가 엄청 끈적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나중에 수가 틀리면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그들의 세계인 거예요. 그 형님 하면서 돈 주고 자기의 앞날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굽신굽신 하다가도 한순간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오면 그 전 사람은 칼로 찔러버려요. 그게 악한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된 스승이시오, 참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가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 갈증 느끼지 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갈증 느끼지 마. 너의 부족한 지식으로 갈증을 느껴? 너의 환경 때문에 갈증을 느껴? 너의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로 갈증을 느껴? 갈증 느끼지 마.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 세상의 것에 갈증 느끼게 하지 마세요.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간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를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축구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먹혔어요. 그럼 막 마음이 힘들어요. 아, 내가 꼭 응원하는 팀은 왜 저렇게 골을 먹히는 거야? 하면서 아유, 졌다. 그래,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다가도 또 다시 그 역전골을 하면은 아, 그래도 내가 응원하니까 또 잘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감독이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공은 둥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골 넣을 수도 있고 다시 골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먹힐 수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야,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마. 우리 아까 한성인 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내 마음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시험 들고 분냄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분내고 부모와 자녀와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거를 계속 나열을 놓는 거예요. 무엇을 인해서? 내 뜻을 위해서 행하였더니 나중에는 뭘 하게 되더라?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였더라. 내 뜻을 하면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 예수님이 스승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똑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모습으로 보였을 때는 바보처럼 보여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다 그냥 짜여진 플랜대로 하면은 네가 되는데 왜 그거대로 안 해?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거 다 사기 먹어요. 우리 사모님이 어제 사모님과 우리 가족이 마트에 왔어요. 근데 또 저기 막 풍선 애들 막 해가지고 풍선 준다고 딱 보니까 책 팔아먹으려고 갔더라고요. 내가 사모님한테 아우 저기 애기 똥 싸는 것 같으니까 빨리 가시죠. 저기 애기 감기 왔으니까 빨리 오세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저거 상술인데 저거 하면은 또 책 팔려고 뭐 저기 뭐 몇 건 하면은 또 할 텐데. 근데 사모님 벌써 알고 계셨더라고요. 아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선물을 또 이렇게 또 가져오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은 내가 지금은 바보 같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근데 지금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다 그 노홍철인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노홍철이 이렇게 막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노홍철 아시죠?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속이는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길인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저렇게 웃고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믿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팩트 포켓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를 막 팔려고 하면 막 웃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다 자기네들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 없이만 움직이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았어요. 웃으면서도 오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려움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은 십자가 지실 일이 없어요. 오히려 거룩하게 많은 사람들 선동해서 모든 것을 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선동하시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치우지 않으시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요, 누구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게 누가 혼자 가셨습니까? 예수님 혼자 가셨어요. 많은 사람 대동한 것도 12제자들을 대동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의 위험과 고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통하는 때에는 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미혹하는 자들도 많아진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집에 침투하여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는 거 걸어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함께 걸어가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그 마음에 부패하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 겪었던 고난과 박해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나는 길을 걸어가는지 믿습니다.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박해받아요. 진짜 예수님 진리 말씀 가는 사람들 여러분 시험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훈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군인이 돼가지고 제가 왔는데 제가 아버지의 훈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뭐 하사관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이거 고생 이거 해가지고 더 멋있는 아들 될게요. 한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 예수님이 우리 입장 되셔서 아들의 입장 되셔서 십자가 짐과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 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짐이 어떠한 십자가 지는 것인가? 똑똑한 십자가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고난과 똑똑한 어려움을 우리 걷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경건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 거짓된 것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박수 쳐줘요. 잘한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내 말에 잘 따라오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박수 쳐줘요. 바르지 않는 길을 가도 박수 쳐줘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진리로 걸어가는 바보 같다고 하는 진리 같은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박수 받으려고 살아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는 박수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박수 받으려고 이 길 걸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양을 치라. 그 말을 들으려고 십자가 길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 져야 된다는 그 말에 그는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코바디스 도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지지 않는 십자가 내가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스승된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진리를 가르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스키를 제가 타보지 못했지만 듣기로는 스키 탈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거 맞아요. 넘어지는 거. 넘어진 거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들 거를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넘어지는 것을 모르고 달리는 것만 하면 저 달려요. 달리는 건 잘하죠. 나중에요, 큰 사고 납니다. 나 달릴 줄 안다고 아주 쌩쌩 달려보세요. 브레이크를 모르면요, 다 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뭘 먼저 가르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쳤어요. 우리 연약함을 가르쳤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언젠가는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강함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강함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다 도와주신다 했어요? 모원 됐어요? 그냥 뭐든지 다 질러요. 막 뭐든지 다 해버려요. 그냥 주님이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능력 있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한순간 다 뭐든지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으면서 거짓말 하셨어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우지만, 그 채우는 것이 나의 연약한 줄 알아야지만 내가 아니다 싶을 때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아니죠,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주님이 브레이크 밟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아니에요, 나 해볼게요. 주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심겨주는 선생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진짜 믿음은 시험과 어려움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 같이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가르치시는 스승의 사명입니다. 미혹과 고난에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것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 즉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음을 얘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백지열 목사님에게 배웠습니까? 아니요. 저 또한 예수님 앞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이끄는 성령님께 예수님을 배우세요. 저도 저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감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선 것뿐이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지혜이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진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 스승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발버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의 예배, 마음의 예배가 되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사모님, 조심하세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않고 마음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아멘. 제가 이걸 또 에피소드라고 했어요. 제가 군대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말씀 카드를 뽑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뽑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말씀 하신 거를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제가 그때는 좀 초겨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좀 이렇게 믿음이 있었으면 주님이 확정해서 주시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 딱 든 생각은 뭐냐면 다 똑같은 말씀 주셨구나. 그냥 말씀한 거 그거 한 번 더 외우라고 그거 다 똑같은 말씀 주셨는 줄 알았어요. 본문 말씀. 야, 이거 가져가서 해?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가 아닌데 다른 아저씨라고 해요. 다른 부대는 아저씨라고 그래요. 선임도 모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원래 절 저기 다니는데 오늘 이거 행사한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촛불이 꺼지지 않나. 그 말씀이고. 야, 이게 저희 다른 말씀 주셨고 이분은 진짜 그런 말씀 주신 거구나. 나에게 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뭔가 가르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을 받은 이유가 제가 후임에게 어디 그런 건물회사도 아니고 그냥 뒤에 뒷뜰에 그냥 이렇게 바위 내놓고서는 제가 이 성경책을 그때 처음으로 산 거예요. 우리 백모세 목사님이 한테 성경책 좀 보내달라, 돈 붙일게요. 그래가지고 주간 해설해가지고 독일 성서 해설해가지고 보내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신학생이니까 야야야 좀 앉아봐라. 야, 내가 한번 설교 한번 해볼게. 설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본문 읽으면은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가 제일 좀 만만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요나서를 했어요. 요나 4장밖에 안 되니까 요나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그냥 목사님들 그냥 읽으면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나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게 짜놓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해 주셨지 않나. 이 말씀을 이제 펼쳐라.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러면은 16절까지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가르치시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시작 첫 터트를 그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또 여담이지만 기타도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막 세게 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세게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또 배웠죠, 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다는 것이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사람이 썼지 생각하지만 아니, 성령께서 태초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사용하셨다고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중간사 또 유식한 또 얘기한다고 또 하려고 하는데 중간사를 보면은 뭐냐면 암흑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유대인들이 버리셨다. 근데 그 중간사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 준비해 주시는 그 기록들이 나와요. 성전을 다시 하고 길도 내시고 디아스포라 하시고 많은 모습들을 우리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려고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진리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고 지혜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결코 헛되지 않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학문 중에 꽃은 뭡니까? 모든 학문 중에 정점이고 모든 학문 중에 학문은 뭡니까 여러분?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이라는 것은 그냥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지혜하는 많은 학문들, 수학, 과학, 학문들이 있지만 신학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학문이에요. 하나님. 진리 대신 우리의 영적인 영육이 모두 살아가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학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나라 이르기에 부족함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의 길을 되어주시니 말씀 되어주시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시험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말세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가르치는 영을 주시옵시고 전하는 영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영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 수많은 주님의 영들이 주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주여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